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알곡 신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존재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을 확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물 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 각자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자녀로 인쳐주시며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까지 보증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뉴 비잉, 새 존재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도록 우리의 마음이 옛 구조,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로 6절 이하 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치를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포스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위치를 새롭게 정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 일으켜 주셨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 다 우리도 앉혀주셔서 주님과 함께 킹십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위자들로, 권세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치를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가 내 것이다, 지금 예수의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도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1장부터 50장까지 묵상하면서 두 책의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쭉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는 말씀, 믿음의 체계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체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조카 롯하고 분가할 때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조카 롯은 딱 들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지요. 너무 기름지고 물이 있고 수목이 우거지니까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세상은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철저하게 말씀, 믿음의 체계로 삶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같은 시대의 삶을 경영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이스마엘의 삶의 여정.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태동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에서 147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야곱은 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그가 하란에 가든지 야복강에 이르든지 세겜 지역에 이르든지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인 에서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 세속으로 계속 인생을 살게 되어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체계가 워드 시스템이냐, 말씀 중심의 삶의 체제냐, 월드 시스템이냐, 세상 중심의 삶의 체제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우리가 쭉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또한 성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 그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는데, 그들의 삶은 계속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이 구조를 계속 답습해 나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자 그들에게 이른 새벽 진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반석을 치면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말렉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론과 훌과 모세, 여호수아와 장정들을 통하여 아말렉을 이기도록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들의 옷이 닳아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완전히 여러분 닳아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제단 쌓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의 체계에 잡히지 않고 그들은 계속 근시안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왜 제 손에 잡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 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요 만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광야길 인도하십니까? 계속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정말로 서로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광야길로 계속 광야길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하여 더 내려놓음을 통하여 전적인 그 하나님과 전심으로 정말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왕같은 제사장 된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 인생을 경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계속 연단시키시다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출애굽했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다고요.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경우 정말로 근심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로 알았던 정말로 로마의 시민권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또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나 또한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찾고 있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여러분 나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간증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더 뭐라고 고백해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허물과 죄악에서 다 살리심을 받게 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며 통치할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을 계속 찾으면서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내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내 삶에 내 소원하던 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찾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자세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여러분,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는 이 집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억울한 이 집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 김 집사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의 원리로 말씀의 체계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이 집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했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도 있고 그 김 집사에 대한 분노도 있고 미움도 가득합니다. 제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김 집사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로 힘들게 하고 저를 비방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신음소리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신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팍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입니까? 왜 김집사를 저에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불편한 우리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자꾸 묻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감정이 풀어지게 되게 되고요, 그 원수같이 대하는 그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원수의 관계, 미워하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쭉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로 월드 시스템으로 대하면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여러분 대들고 비방해야 돼요. 그러나 워드 시스템, 말씀의 체계로 우리가 대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생명의 부양자의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 꿈꾸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여러분 팔려갑니다. 팔려가기 전에 발가 벗겨져 가지고요, 구덩이에도 막 던져짐을 당하는 큰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17살에 타국 애굽에 가가지고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10대 후반의 소년, 20대 청년 요셉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분 반드시 원수 갚겠다는 복수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떠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의 삶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는 확신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원리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가지고 3년 감옥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된 결과로 결국에는 13년의 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게 되게 되었고, 나이 30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고난만, 계속 연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늘 말씀의 원리로, 늘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멋있게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들 70명 가족들 다 모시고 고센 땅으로 그 형제들 가족들 다 이주해 오셔가지고 생활하다가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원수 갚을 것이다, 우리에게.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한 제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잘 장사 지내고 뭐라고 그래요?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봐가지고 우리 목숨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양육해 주고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때는 이때다,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복수하고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처절하게 고통당했던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 보듬며 품에 안으면서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귀한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품으면서 하늘 보좌에 다 앉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셨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5절 6절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를 주셨고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예? 그때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래요?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이었다. 그때는 예수 밖에 있었다. 하나님도 없었고 살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주 예수뿐일세.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정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우리는 확신하시면서 아버지 늘 간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마다 아유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부활의 은총 참여하게 하여 주셨고 하늘 보좌가 다 천국이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상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멀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가까이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상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